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회복, 옆으로 회복, 주어지는 축복. 자, 이 역사가 있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이 받았던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또 어려움에서 욥과 같이 철저하게 실패한 상황에서 아들 7과 딸 3명이 죽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이라는 숫자는 무한정이라는 숫자예요. 이 땅에서 무한정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큰 넘어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추위를 물리치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정말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서 성경은 따라가라고 주신 거니까 따라가서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자, 우리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아사왕이었죠. 자, 아사왕이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올해 우리 교회 표 뒤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가 주어지면 그 표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991년 3월 8일 저녁 7시 30분에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무려 12년을 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도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본교회에서 표를 줄 때 그 표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게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제가 맡고 있었던 그룹이 유스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고등부입니다. 근데 중고등부인데 이제 한 명도 없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오고 전도해서 데려오고 전도에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한 40명 정도 전도가 됐어요. 근데 얘들이 예배 끝나고 모이면 얘들은 밥을 먹고 나서 2차 회식을 합니다. 교회 뒤로 돌아가서 대마초를 펴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마약까지 하는 애들이었어요. 학교를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을 못 다녀요.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돈만 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학위장사하는 학교. 우리 신학 가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 돈 주고 학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나서 엄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어요. 졸업장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주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주면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과연 공부를 잘하는가? 아닙니다. 생활영어 하겠죠. 생활영어도 우리는 무슨 영어를 그러냐면 밥 먹는 영어입니다. 물건을 살 때 how much 얼마입니까? 비싸면은 too expensive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밥 먹는 영어 뭐 주어도 동사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그냥 감정 표현하는 언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표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40명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대마초를 끊기 시작하고 마약을 끊기 시작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골치 아파가지고 캐나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캐나다 방문 오셔서 시루떡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자,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은혜로 갑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응답을 받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 이후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래서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가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엘리트 분들 고통받는 거 힘든 거 싫어하죠. 근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힘들어서라도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기도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올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부시고 깨뜨리고 말씀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요 17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비야는 3년 동안 전쟁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왕이 되면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타파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세우고 나아갔을 때 10년 동안 평강을 주시고 10년 동안 평강을 주시는 동안 준비해서 나라가 더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시고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까? 말씀을 세웠기 때문에. 조상들이 말씀을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처치 스트릿이라고 교회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자식들에게. 저녁에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계속 술 먹고 담배는 안 피웠지만 술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저는 술 1리터짜리 이렇게 한 번에 벌컥벌컥 먹고도 반드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삐뚤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반드시 걸어가는데 뒤에서 삐뚤거린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성식 들고 수요예배 가고 성식 들고 새벽 예배 갔어요. 근데 어제까지 같이 술 먹었던 애가 내비게이터라는 장로교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오더니 술 먹는 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워서 안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누가 11조 봉투를 빼가지고 11조를 하시더라고요. 11조가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래서 학비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1987년 한 달에 과외를 했는데 15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포니 자동차가 150만 원이 거랬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벌었어요. 과외를 했는데 뭐 국회의원 자녀들 뭐 몇 명 모이니까 사장님 자녀들 몇 명 모이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철저하게 끊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집안에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날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워야 돼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영적인 게 어디냐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방규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사촌동생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촌동생이 예수 믿는데 자꾸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무시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내가 몸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도 부탁이 들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보내시죠? 어떤 분은 하는 또 사업을 위해 기도 부탁해 주시고, 어떤 분은 몸에 혹이 생겨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 어떤 분은 어깨에 문제가 생기셔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 어떤 분은 또 우리 방이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우리 방규호 이분을 위해서 동생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촌 형이 예수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기도가 뻥 터질 날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뻥 터질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기도응답이 없어요. 나도 기도해야 돼.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야 돼요. 동생분이 형님이 예수를 이야기해도 거절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 한번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어요. 근데 이 방규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부인하다가 이분이 페스티스토마에 걸렸어요. 갑자기 가는데 앞에서 피가 토해가지고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페스티스토마가 뭔지 모르겠는데 심해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전기 충격기 대고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충격을 주고. 근데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중환자실이에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는 저쪽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침상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왜 다른 남자 침상 앞에 있냐고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침대를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촌 동생분이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한 거. 그 옆에 갔더니 아니,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보고 눈을 비비고 봐도 자기예요.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침 질질 흐르고 있고 자기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또 전기 충격기 가지고 또 깨우고 그 다음에 일으키려고 노력하는데 못 일어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못 일어나면 장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폐가 마비가 돼가지고 폐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산소호흡기 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도 난데 지금 여기 나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기 전기를 좀 더 높여가지고 세게 확 할 때 자기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때는 침대에 누워있던 자기예요. 침대에 누워서 딱 보니까 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위를 자기 아내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때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방규호 이 집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그 사촌 동생이 그렇게 전도했던,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오늘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답니다. 왜 여러분 저 멀리에서 정말 멀리 헤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여기 우리 구자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 김포에 사시는데 아기 데리고 이 추운데 왜 교회로 예배하러 왔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배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모아서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했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 따라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막 기도가 나. 근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평상시에 목에 뱀이 나를 이렇게 감고 있는 게 가끔씩 보였대. 자기 목에 뱀이 감고 있는 보이는데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뱀들이 또가리를 풀고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곳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요소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무시하거나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하거나 성도님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교회에 함부로 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목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날에는 그냥 나무 땅에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지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날에 이 지적도가 불분명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옆에 사람 땅이 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주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옆에 주인은. 그 교인들이 드나드는 데다가 가시나무를 심었어요. 넓게 심었어요. 그리로 못 들어가고 저로 돌아가가지고 가도록 심었어요. 그 주인이 몇 개월 뒤에 죽었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온전히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풍지풍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셔서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통해서 구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발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에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 학교 갈 때 기도로 보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있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세계로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보낸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생존하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 주신 축복이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자, 욥의 재산이 얼마나? 아까 우리 양이 14,000마리라고 그랬죠. 낙타가 6,000마리. 원래는 처음에는 저거 절반이었습니다. 소가 1,000결이니까 한 결이는 2마리죠. 그래서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입니다. 자, 현재 가치로 한번 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으로 해봤습니다. 양 한 마리에 40만 원 정도 하면 56억이고요. 낙타 한 마리에 500만 원을 하면 300억이고요.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자, 맞습니까?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맞아요? 예, 160억. 암낙이 한 마리에 200만 원 하니까 20억. 다 해서 536억. 여러분,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욥이 원래 한 250억, 270억 정도 됐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536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더블 포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자, 이 지금 나온 그림, 자, 수레에 탄 사람은 엘리야, 이 자기 스승님이죠. 엘리야가 불마차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저 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엘리야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옷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되돌아올 때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2배로 임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2배를 받았어요. 이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었는데 한나를 2배 사랑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보상과 위로를 갑절로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제가 위로 회복이라고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4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첫째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부지런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회개의 대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위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욥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흙이라든가 티끌, 티끌도 흙이죠. 그거를 위에다가 날려서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나무라든가 이 지푸라기라든가 태우고 난 재가 있으면 그 위에 앉습니다. 또 베옷, 딱딱하고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사람을 호모라고 부르는데 이 호모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존재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이래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심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단 말은 나는 흙과 같이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다 타고 남은 것인데 철저한 파괴, 비통, 체념,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회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더 알찬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포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로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인데,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잃은 사람입니다. 근데 위로한다고 와서 무슨 짓을 했냐? 손가락질을 했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 교만한 자야, 간사한 자야, 욥을 교만한 자, 간사한 자. 이게 여러분 위로하는 말투입니까? 빌닷은 네 자식들이 죽은 거는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아마 싸움 날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다. 너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네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너는 들나귀 새끼다.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자식들은 나중에 태어나도 거렁뱅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사람이 말에 의해 상처받으면 오래갑니다. 너무너무 오래가요. 상처받으면 오래가요. 제가 저희 조원이 한 7살 되었을 때 제가 조원이 야단치고 옆에 애하고 비교해서 얘가 하니까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왜 나를 쟤랑 비교하냐고. 왜 나를 쟤랑 비교하냐고. 그래서 어린아이도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근데 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가서 여러분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욥은 기꺼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행위를 보시고 갑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은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의 기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 기근은 더 심합니다. 3년 기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기근이 오면 이스라엘 전체에 식수난이 발생을 한대요. 2년 기근이 이어지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축이 멸종을 당한답니다. 3년 기근이 이어지면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20%에서 30% 인구가 아사로 급감한다고요. 이게 중동 지방의 기근이에요. 3년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회개합니다. 원인을 알게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위에 있던 선조왕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자기 몰살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날마다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못되라, 이스라엘아 저주받아라, 이스라엘아 그냥 배 골마가지고 죽어라, 뭐 별말을 다 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김지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줘가지고 김지사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복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다. 이 나무는요, 기근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일가 친척이에요. 7명을 이 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해서. 그리고 나서 기근이 멈췄어요. 성경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윗은 간절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복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이 말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겠느냐 이런 말.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소리를 듣고 가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엘리바스 또 빌다 소발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 너희랑 이제 상관 안 해. 나 너희 얼굴도 안 볼 거야. 너희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랬더라면 욥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회복하고 옆에 사람과 회복해야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옆에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천사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버지 앞에 하려는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루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황창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건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셔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치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여기 용산에 가면 원효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한일옥을 차렸습니다. 한일옥이 음식점이 아니라 마담을 데려오고 아가씨들을 모시고 와서 그런 어떤 술집이에요. 이상한 술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집을 하고 아가씨들을 이용해서 남자들을 죄를 빠지게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쪽 남산 옆에 있는 옥수동에 있다가 큰 집을 샀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접을 많이 하고 자기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불러서 정치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와요. 근데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통증이 생겨요. 피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가 덩어리로 나오더니 요도가 막혀서 소변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주치의 김종선 교수님을 찾아가서 4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당신 내 기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지옥이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4년 동안 기도한 것을 듣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것이 있느니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용산에서 운영하는 한일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당장 한일옥에 가서 사업허가증을 벽에 걸린 사업업증을 빼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던지고 유리가 깨지니까 종이가 나오니까 그 종이를 갈길갈길 찢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자와 이 테이블을 그냥 두드러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한일옥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는 마담과 종업원들이, 여자 종업원들이 저 사장이 병들더니 미쳤다고. 저 사장이 병들더니 미쳤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자기가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가게를 팔고 나서 다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불러가지고 이상한 일 하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선생님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화할 때도 무릎 꿇고 전화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혹하는 한유록을 달았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다 사과를 다 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외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자기 풀에 쓰러져가지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얀 구름들이 자기 방 안으로 막 구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름이 자기 방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뜨거운 뭔가가 자기 이 아랫배 쪽으로 내려오더니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떡 일어났어요. 근데 통증이 안 느끼기 시작하고, 몸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몸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정상적으로 하얀색으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통증 없이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즉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김종선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방광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김정선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치의가 그러시더래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왜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습관 버려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 가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옆에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할 거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상태에서 오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우리가 예배하러 갔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재물을 그냥 여기 예배당에 놔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옆에 사람과 관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3년 기근이 왜 왔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 원망이 기근을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지금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그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이 못 들으세요. 내 말을 못 들어요. 보니까는 내 주변에 유리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싸운 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유리가 위로 올라가더니 그때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형통했습니다. 우리 그거 정말 부럽죠.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두 가지가 이루.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이 돼요. 언제나 예배 생활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없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옆에 사람 회복이 되셔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욥처럼 모든 사람이 욥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또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받은 축복을 사모하고 여기 받았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말씀 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온전히 우리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톡톡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